오늘은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 2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1절,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아가서 2장 1절, 시편 45편 9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4장 3절,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안배하신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와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지만 박해도 함께 받으며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일과 땅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바로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 어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가치가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늘의 것을 얻게 되고, 정말 그 놀라운 영원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와 또 나아가서 영원한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하면, 이 땅의 것을 다 놓으신다면 하늘의 그 엄청난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대로 내가 사랑하는 마지막 한 가지도 마저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순종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처럼 전토, 다시 말하면 논과 밭을 버리거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특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녀를 혼자 남겨놓고 가장 가난하고 낯선 나라로 선교를 떠나야 한다면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도와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까지도 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고 하면, 부자 청년 얘기를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바로 뭐냐면 그는 재물에 대해서, 그렇죠? 그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죠. 그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대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이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시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순종했을 겁니다. 왜냐? 가장 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 하늘의 온갖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슬피 울며 그냥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반드시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할 수 없어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뭐다? 어떤 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 내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고 맡기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온갖 보화와 축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축복의 비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것을 다 버리면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그냥 입성하는 게 아니죠. 땅의 끝 갖고는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하지만 말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히 얘기하지만 이게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고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상식이나 의견은 비정상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옳은 것은 없고 오히려 당연한 말씀이 된다. 다른 건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제 닥쳤을 때 아까 그 제자가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마저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순종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땅의 것, 세상, 천연적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에는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자아가 파쇄되는 이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천연적인 어떤 육체로 볼 때는 파쇄되는 아픔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냐? 땅의 것이 사라져야 하늘의 모든 보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부는 말할 것이 없어요. 신앙의 길에서 우연이 없는데 좁은 길을 가는 신부가 사는 법이 있습니다. 신부는요, 신부가 되면 한치라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또한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통제하시고 자아를 파쇄하셔서
완전히 십자가와 죽음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가 가는 좁은 길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걸 모를 때는 왜 나는 부르짖어도 위로받지 못하고 응답을 얻지 못할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렇게 각자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대로 정해준 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배해 주신 가장 좋은 길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계획과 모든 것은 우리한테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크게 얘기한다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면 그건 옛사람이고 율법인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요걸 아는 것이 정말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터득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인생의 깊은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그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게테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산채로 지옥에 빠져들어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러한 고통의 시련인 유혹의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훈련인 거야. 그럼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이 길이 너한테 최상의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100배 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죠? 우리는 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오직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나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왕이나 마귀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복음의 기초 위에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왕이나 어떤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일시에 없어지는 것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어떤 세상 것에 의해서 마귀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세상의 직함, 지위, 왕, 마귀 이런 것들이 이 견고한 복음의 기초를 이렇게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을 하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이것이, 그 고통의 시련이 그걸 당할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위대한 창조의 걸작품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인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렇게 정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뭡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포기하고 절대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당신이 그게 힘든 것 같지만 진짜 순종한다고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희열과 기쁨과 천국의 맛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죄와 마귀와 사망도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걸 누가 보여주셨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진수는 십자가인 것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절대 승리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승리한 겁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평정하신 것입니다.
감히 여기에 대적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고 만유가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결을 알고 나면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길을, 그것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시련을 당하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고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는 프란시스코의 영성을 보면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예수처럼 사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게 되는데,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어렵게 선택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한 순종까지도 거부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뭐 명령을 하셨으면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지금 이 기존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아까 뭐 버려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직함과 자리를 이렇게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즉시 순종을 했는데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귀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마지막 순종의 테스트를 하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그 다음날 새벽에 모리아 산으로 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은 그만큼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장작불을 쌓아놓고 아들을 올려놓고서 칼을 번쩍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정지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순종해야 되죠. 그분의 뜻은 절대로 변개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정지시켰냐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절대 순종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공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그 창세기 22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바로 뭐냐? 인간의 방식이 아니고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는 거야. 순종한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기 위한 것이 실제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따로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걸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때는 그 순종을 못하고 벌벌 떨 때가 있는데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게 아니죠. 우리하고는 그 이해가 안 되는 더 놀라운 방식이 이렇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명령했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다 뭐죠?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나를 앞서지 말라.
내가 내 앞에서 손을 벌릴 때가 온다. 그때가 오면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길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이렇게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갈수록 순종의 한계가 어느 것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게 믿음의 어떤 분량이고 크기고 축복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너의 길을 해서 모든 것은 네가 아니라 다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그랬을 겁니다. 나는 이미 내게 순종하고자 하는 너의 마음속 깊은 중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시고 축복했잖아요. 네가 그렇게 나를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계획대로 하다가도 되는 게 없어요.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하신 거예요. 심지어 신부들은 창세전에 정하신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비하시고 인도하는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걱정 하나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죠? 모르니까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요. 한 치 앞뒤 일도 모르면서 5분 앞에 일도 모르면서 우린 겨우 봐야 뭐 영적으로 열렸다고 해도 두세 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만년을 보고 영혼을 보시는 분이에요. 만수를 보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감히 말입니다. 그럼 우리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죠. 너 오히려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 누가 정해놓은 길이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길의 모든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순탄한 길이 될 것이며 다치게 하거나 아프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길에서 최상급 신부로 빚어질 것이고 상과 분복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집인 어떤 방이 건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반열과 계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이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떤 서열이 있는 것이죠. 더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요, 특히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시편에도 91편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지존자 안에 은밀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뭐다? 특별히 신부들이 거할 장소예요. 구원을 얻고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도 좋지만은 더군다나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더 주님 가까이에 있고 이렇게 주님의 보좌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신 신부들을 다루시는 손길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이곳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서 가고 더 늦지 마시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늦어지지 않는 거야. 그냥 다이렉트로 가버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종들에게는 주가 행할 비밀한 일들을 먼저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뭐와 관련이 있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다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믿고서 순종하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순교자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주와 주님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의 죽임을 당한 이긴 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상이 주어지겠죠. 아까 그랬죠. 뭐 100배의 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12제자들은 이렇게 보면은 정말 큰 상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에 대해서 다스리는 이런 반열에 속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교도 처음부터 택정되어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며 그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은 그들이 기도를 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중에서 큰 미가엘하고 이 순교자들과 함께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져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지상으로 마귀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자기의 비밀을 신부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결코 행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다른 거 지금 여력이 없어요. 다른 생각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신부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지금 계속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참 안타까워요. 이걸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신부의 영성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준비하는 시대야. 그렇죠? 그래서 흠점티 없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이미 계속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신부들에게 가장 최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제가 이런 제목, 다시 말하면 뭐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안배하신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다 그 때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내 길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배하신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정말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고통의 시련을 통과하건 항상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걸 알고 나면, 모르니까 염려하고 불안하는 거지, 알고 나면은 주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정말 이제는 정말 그냥 만개에서 완성된 것처럼 정말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자꾸 바깥이 아니라 그 밖은 겉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어디에 반응하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가장 깊은 내면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우리의 어떤 심장이나 어떤 그 가장 깊은 속인데요.
이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없이 깊을 수 있고 한없이 높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 뭐 7만 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뭐 중에 이제 이거 침묵 기도라고도 그러고 이거 명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 훈련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그렇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을 잘 때도 심지어 꿈을 꿀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로렌스 형제의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보는 것처럼 겉사람은 밖에 일을 할지라도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 영과 혼이 분리됐을 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평안을 잃지 않아요. 그죠? 예. 마귀는 육체나 혼, 생각엔 침투할 수 있지만 절대로 영 안에 침투 못합니다. 영은 언제나 고요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속사람이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니까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어떤 혼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안 돼서 한다고 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이 기억력으로 하는 것은 일시적인 순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사람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심장 안에 계신 주님을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항상 다른 게 생각이 들 수가 없어. 자꾸 다른 게 침투가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속 있질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너무나 좋으면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대화를 하게 되면 항상 그분이 보고 싶고요. 이 갈급한 영의 감동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그냥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천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천국이 되는 거야. 그렇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천국인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늘에 앉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 세상이나 밖에 어떤 사람의 일이 있는 땅으로 그렇게 나오지 마세요. 내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또 땅 하늘에 있다가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요. 금방 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본다고 하고서 어느새 또 금방 내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일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참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지. 영계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훈련을 계속 받으면 이제 이런 일이 거의 다 없어지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와 근심 보따리를 주님으로부터 도로 찾아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등에 업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때문이다? 항상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 나와가지고 내 겉사람이 밖을 반응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땅의 일, 세상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아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금방 내 알죠.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훈련이냐?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훈련입니다.
그 제발 땅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얘기하는 건 육체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육체에 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에 둔 생각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바라면서도 이걸 모르는 게 영에 둔 생각만 하라고 그러는데 설교를 하고 나는데 1분도 안 넘어가지고 금방 또 육체로 들어가서 세상 생각을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해요. 벌써 육체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건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벌써 또. 근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뭐만 생각하는 거야? 그 영의 일들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번 염려와 근심 보따리를 탁 맡겼다면 완전 잊어버리는 거야. 벌써 근심한다는 것은 또 주님이 하시겠다는 걸 지가 하겠다고 다시 또 자기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한다, 동행한다 하는 것은, 교통한다는 것은 영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체 이걸 이제 묵상하고 또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간단히 주님의 임재 아래 있는 명상의 7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7단계.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밝히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빛이 있죠. 그죠? 이걸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심령 안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죠?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더 원하리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서 이 불이 붙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주님과 교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놀라운 향기가 나오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냐고 하면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분의 기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기름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 향기가 이렇게 느껴지면 영혼은 육체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런 보이는 현상 세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모든 육체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분심이나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들지를 않고 신비한 방법으로 침묵기도, 즉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나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제 주님을 맛보아 알라. 여러분 주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체험이에요. 맛보는 겁니다. 그럼 그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놀라운 천국의 달콤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저게 무슨 얘기인지 하시겠지만요. 우리가 정말 천상의 음악을 하나만 들어도 거기에서 천국의 그 달콤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어떤 향기가 나면요. 거기에서 이 천국의 달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영적인 미각이 달콤함을 맛보고 나면 그 놀라운 달콤함 속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 하늘에서 반 시간 동안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주 그냥 침묵만 있는 거야. 안식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참된 안식 속에서 큰 기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명상의, 묵상의 7가지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뜨거운 영혼의 갈급함과,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에서도 부른 것처럼
세상과 나는 사라지고, 그죠? 구속한 주에만 보이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묵상의 기본적인 7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걸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다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찬미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명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좋은 게 없는데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달콤한 향기가 나서 천국을 맛보는데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보인다는 거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요. 오직 그렇죠? 주님이 변화산에서 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마 이 신부의 복음은 사랑을 한두 번이라도 얘기 안 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주님과의 달콤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성한 로맨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만 해도 시간이 적이 안 돼. 너무 우리가 안타까워요. 쌀데기 없는 것. 특히 그 쓰레기 같은 세상 일과 그런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데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자꾸 미혹당하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신성한 로맨스인 언제나 그분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고, 그래서 날마다 어제와 오늘이 또 다릅니다.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요, 한번 자라는 사람들은 더욱더 있는 것을 더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 빠른 속도로 성숙을 합니다. 근데 없는 사람은 천천히 모르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말씀들이 점점 더 성령의 계시로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야. 예. 즉 말씀이 성육화되고 나에게 조성되어, 아까 그랬죠? 신앙은 체험이다, 실제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만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천국에는요, 이 장미과에 속하는 샤론의 수선화요 백합화가 있습니다. 나가서 2장 1절에 이게 바로 뭐냐면 수많은 장미 향기가 진동하는 장미 한 송이 한 송이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그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한 송이의 향기가 진동하는 장미꽃이 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의 상급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죠. 왜 꽃으로 표현했느냐?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꽃으로 표현했어요? 샤론의 이게 본래 장미과거든요. 샤론의 수선화 백합화인데 이 장미과에 속하는데 우리가 왜 이 땅의 장미 향기를 맡아도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거보다 더한 향기가 진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추한 행색을 한 사람에게 한 것은 죽게 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부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이곳을 정말 주님을 몰랐다면 더 악한 개수이고 도둑놈이었을 텐데 이렇게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 얻은 것도 감사한데 어쩌면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를 닮게 하시고 또 한 나가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을 날마다 새로운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새로운 걸작품으로 빚어지는 데는 인내와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그 단계가 하나씩 있어요. 다 보면 여러분이 거듭난 날도 있는 것이고 부활을 어떤 경지에 이른 날도 있을 것이고 어느 어떤 신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느끼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왕께서 가장 기이 여기는 여인들 중에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다 이게 이제 믿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왕후는 오빌의 금을 두르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바로 왕 옆에 있는 거예요. 왕후가. 그렇죠? 그럼 말은 뭐냐? 왕이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후로서 사모한다는 거야. 왕후로서 대접한다는 거죠. 그럼 이 왕후가 누구냐? 바로 이 신부의 복이면 신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궁전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궁전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유럽을 여행해 보면 거기에 궁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평화의 도시,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찌 그걸 정말 우리가 동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 천국 영성의 향기가 그윽한 이 천국의 복음인 신부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름받은 종들이에요. 신부의 복음은 신부 위에서 또한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종은 어렵게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정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앞서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부름에 응하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막 두 번째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는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된다. 막 그게 아직도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도 모든 것도 천지창조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알파의 오메가이신 그분이 한 거예요. 시작도 그렇고 마무리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요? 어림없는 소리. 그건 너무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안배를 모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천국의 생명수의 강가에 있는 나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베델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인데 이제 무슨 성분으로 건축하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느냐, 아마 풀과 나무와 집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건축한 것이 바로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방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접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에 우리가 같이 있게 됐다고 하는 거.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 보호자가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지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인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 생명수 강가에 나의 집을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생각만 해도. 눈이 부시게 환한 밝은 빛이 물 위의 수면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물의 수면이 마치 은가루를 뿌린 것처럼
반짝거리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탁 비친 반사하는 그 강물이나 바닷물을 봐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마치 그 은가루가 뿌린 것처럼 그렇게 반짝이는 그런 그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생명수의 강물은 이렇게 강물 자체가 다른 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보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라 이 생명수의 강은 떨어지는 은가루 같은 수많은 찬란한 빛의 가루들이 수면 위에 쏟아지는 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은 사람의 말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하면서도 잔잔한 평화스러움이 그 강물 속에 간직되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강이 없어요. 강물이 마치 그 높으신 분의 숨결처럼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에 유리바다에 근원지를 둔 살아계신 그분의 숨결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강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 하면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다친 영혼들이 이 물 안에 들어갈 때 치료와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수의 강가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다 씻기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존재해? 더 이상은 원수의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은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고통도 더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이 다 사라졌고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한번 뭐 봤으면 아마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생명수의 강가를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 어떤 세 가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냐고 하면 그 욥기 38장에도 나오고요. 또 그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외쳤다.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미 어떤 천사장들과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뭐가 있느냐면 그 아까 생명수의 강처럼 성산 에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땅의 에덴이 아닙니다. 하늘의 에덴인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고 하면 거긴 10가지예요. 보니까 온갖 보석인 홍옥수, 황옥, 금강석, 기감람석, 만호, 벽옥, 청옥, 홍옥, 비치옥, 금으로 덮여 있고 거기에 지혜가 가득하며 온전히 아름다운 계를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인 천사장 루시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지혜가 가득하고 가는 길이 온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계를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인 거예요. 이거 그룹은 또 더 높은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불타는 돌들 가운데 이제 옛날에 그 번역은 화강석이라고 그랬는데 위아래를 걸어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루시퍼는 창조된 날부터 길들이 온전하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짓고 불의가 발견되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어 돌들 한가운데로부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늘의 에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그러나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마귀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성육신에서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본래 인간의 본래의 모형은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마귀를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그걸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천지를 재창조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동쪽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 땅에 또 있었던 것이죠.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셨던 그곳에다 에덴 동산에다 누굴 뒀습니까? 앞에서 보면 그 하늘의 에덴에서는 천사들이 있었지만 여기엔 누가 천사장이나 이 체르빔이나 이제 천사장들이 있었지만 여기는 사람을 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천사보다 이제 사람이 중심이 돼버린 거야. 더 귀중한 존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는 잘못하면 즉시 심판하지만 사람은 죄를 져서도 심판하지 않아요. 즉시. 그걸 알아서 기회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에도 보면은 거기 묘사된 것을 보면 네 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는데 이건 완전하다는 표시죠. 첫째의 이름은 바로 비손이에요. 그 비손강은 바로 뭐냐면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고 그랬어요. 이 기쁨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이 금이 있는데 그 금의 질이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엔 뭐죠? 베델리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주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늘의 성산에도 만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보석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강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에덴이 이제 지금은 이제 신락원에 대해서 없어졌지만은 에덴은 다시 또 복락원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을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 본문의 묘사로만 봐도. 근데 그 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서도 어리석게도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먹지 말라는 지식나무를 먹고서 그렇게 타락을 했을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좋은데도. 근데 또 마귀도 보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인간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까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생명수의 강에 흐르는 우리가 집을 건축한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집. 결국은 하나님은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변개하심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이 쓰여지는 거야. 마귀조차도, 어둠조차도, 그죠? 가론주다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인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고 찬미하며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알파가 있었던 것처럼 오메가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결정판이 뭐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그 하늘의 성이 있고 거기에 누가 준비되는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신부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부의 영성인 것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거기 창세기도 그렇지만 이제 계시록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21장하고 22장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묘사하겠습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12 종류의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다. 근데 아까 보니까 하늘의 성산 에덴에는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긴 1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종 보석으로 단정되어 있었다. 그 성벽이 완전히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12문은 12 또한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금 깔린 길이 있죠. 보석으로 된 성문이 있죠.
저기 성벽이 있죠. 그리고 진주로 된 문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은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여 그 성의 등이 곧 어린 양인 거예요. 거긴 인공적인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린 이걸 읽으면서 순금 깔린 그런 길을 걸어보셨나요? 여러분, 언제 한번 정금으로 깔려있는 그 길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길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상상만 해도요, 참 놀라운 얘기죠. 또 나아가서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빛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는 곳인 그 12진주문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진주문 안에 들어간다. 그런 자격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누구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신부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데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게 하는데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아까 생명수의 강에서 다 눈물도 씻기시고 더 이상 죽음도 없다. 이전 것은 사라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들을 치료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뭐가 없다? 저주도 없고 악한 영도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땅도 천국이 됩니다. 이거 정말 이걸 못 받기 때문에 그렇지 보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삶이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와 이 생명의 환희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야말로 천상의 에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천상의 향기가 있는 거야. 그런 향기를 맡아야 그 냄새 나는 거 맡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천상의 하모니 찬미하는 노래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야말로 이것을 이런 천국을 보았다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것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하나? 맨날 영 얘기만 하고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뭐 만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 말고는 아마 다른 데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보이는 세계는 이건 허상의 세계입니다. 이거 진짜 아니에요.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예. 오직 낙원과 땅의 낙원이에요. 회복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만이 없어지지 않는 실제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야.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오히려 지금 것들은 다 허상인 것을 알게 되고 가치를 안 두게 돼 있어요. 여기서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게요, 내 구조부터, 우리 몸부터, 심장부터 전체의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야. 땅에서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 가야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 안 돼. 그게 영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것이고 영의 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는 형언할 수 없고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이곳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년왕국의 혼인잔치를 보면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 거기에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흠없이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신부밖에 없죠. 또 아까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읽었지만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오직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들이 있고 또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다 누구만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신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하면 더 이상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것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